여러분들 여러 번 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몇 번 보았는데요. 17살, 고등학교 2학년, 금메달을 2개나 땄습니다. 대단하죠? 당연히 박수 받을 만한데 더 대단한 것은 다 코로나로 지치고 또 뭐니 해서 다 힘들어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렇게 불러 일으켰습니다. 저 어린 학생이 수도 없이 외친 게 뭡니까? 화이팅이잖아요. 코리아 화이팅. 우리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코리아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네, 한번 해보세요. 석병교회 화이팅. 다들 화이팅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처럼 화이팅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없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지 군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막강한 철기 무기로 무장한 중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또 요새로 되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어찌할 바 모르고 주저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화이팅! 것을 외쳐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화이팅, 그 자신감을 주셨는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죠. 지금 모세가 죽고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내라, 이런 격려의 말씀들을 쭉 해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 이제 그 말인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죽기 전까지는 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모세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인이고 기둥 같았던 버팀목이었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당연히 여호수아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 가정을 이끄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조그만 공장을 하셨는데 직원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직원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노예들을 지금 데리고 이끌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그동안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했는데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여호수아 자신이 해야죠. 더욱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그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모세도 지금 하지 못한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동안 다 보이는 하나님 같았던 모세를 따랐잖아요. 과연 나를 따를까? 이런 의문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파이팅! 그걸 지금 외쳐주신 거예요. 주저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 격려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도 봅니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번 올림픽 경기를 보시면서 특별히 양궁도 그렇고요, 펜싱 또 배구, 이 팀 경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파이팅이 좋은 팀과 화이팅이 약한 팀이 경기력이 완전 달라요. 혹이나 조금 실력이 없어도 좀 자기 편이 조금 실수해도 돼요, 파이팅 외쳐주면 또 다시 만회를 합니다. 정말 어린 선수가 좀 전에 영상 본 것처럼 그렇게 화이팅을 외쳐주니까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2002 월드컵 기억나시죠? 그때 저 유럽에 얼마나 등치가 큽니까, 유럽. 저희는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게 이 근처는 많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어디 봉사를 갔어요. 선교 대회였는데 외국에서 많이들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는데 저 유럽 있죠,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 사람들은요 평균 신장이요 180에서 190이랍니다. 우리는 그 나이 되면 막 농구시키고 배구시키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평균이 190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정말 키가 다 190 되는 거예요. 저 그래서 무슨 운동선수인가 했더니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운동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남미 얼마나 축구 기술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좋은 감독도 있었어요. 또 선수들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그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응원이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예. 짝짝짝짝짝. 그 응원에, 파이팅에 힘을 얻어서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파이팅을 외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늘 실수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처럼 파이팅을 외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여러분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약 먹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특히 갓난 애기들 막 감기 걸렸는데 약은 먹어야 되는데 막 먹으면 토하고 안 먹으려고 하고 울고 얼마나 실갱이를 합니까? 그때 엄마가 옆에서 용기를 막 주잖아요. 야,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해봐. 막 용기를 주면 어때요? 그러면은 막 두 손을 불끈 쥐고 그 약 하나 먹는 걸 갖다가 그렇게 먹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격려가 필요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어르신들 다 격려가 필요하죠. 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격려해주고 파이팅을 외쳐주면 없던 힘도 생기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면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격려를 해주신다면 우리에게 더 큰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쳤던 또 항상 열정이 있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죠. 베드로는 늘 앞에 서요. 말도 행동도 늘 앞에 섭니다. 그런 베드로가 열정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함, 실수로 인해서 늘 그는 죄스러운 마음으로 어찌할 줄 몰라요. 결국 그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옛날 3년 전에 내려놓았던 그물을 집어다 자신의 배에 실어서 바다로 나아갔죠. 근데 바다가 그 베드로를 비웃기라 하듯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자신감이 떨어진 베드로인데 더 그의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셔서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수고했던 그를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아침을 준비하셔서 그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힘을 받아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을 잃은 우리에게도 이처럼 찾아오셔서 할 수 있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주저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잘 될 거야 파이팅을 외쳐주시고 우리가 그 힘을 입어서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격려해 주셨는가?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격려해 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함께가 언제까지요? 평생에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것이 너무나 큰 힘이었습니다. 왜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100만 대군을 얻은 것보다 철병기를 가진 것보다 더 든든하고 용기가 생겼어요.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가족들은 다 흩어지고 그나마 좀 지식인들은 안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다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 너와 함께함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보면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임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임이라는 단어가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모모와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모모 곁에 모모 가운데 이런 뜻이 있어요. 전치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곁에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내 눈물 가운데 내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힘이고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두려워하는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사람은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가장 두렵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질병인 거예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있어도 나 혼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어떨까요? 힘이 되잖아요. 위로가 됩니다. 근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 내 가운데 그렇게 계시니 여러분,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중심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빠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보다 힘이 세죠? 키도 크죠? 경험도 많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는 다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점 크면 어때요? 아,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육신의 아빠는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무한하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제한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마치 아빠의 손을 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손을 갖고 간다면 어때요? 그거보다 신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것 같지만, 제가 아빠가 되고 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아빠의 손을 잡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혹시 넘어지지 말라고, 횡단보도 막 뛰어가지 말라고 제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날 끝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도 아빠의 손을 꽉 잡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손을 꼭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파이팅을 외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 문장이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밑에 9절도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계속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럼 한 번 말씀하시면 되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당연히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시고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왔다기보다는 모세를 붙잡고 왔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모세가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광야는 다 지나왔지만 어떻게 저 가나안 땅,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철기 무기로 중무장한 저 가나안 족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단하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모진 광야를 헤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처럼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지도력은 정말 탁월했어요. 성경에서는 그를 향해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다 품어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까지 다 품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라보고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7절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모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모세가 아니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모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경험, 지식,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없어지는 날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아닌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파이팅을 외쳐주시면서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아닌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지는 7절 9절 말씀, 7절 8절 9절 다시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7절 후반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말씀하셨어요. 또 8절도 보시면 뒷부분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도 보시면 뒤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근데 이 모든 은혜와 이 복이 언제 임한다고요? 모세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말씀을 붙잡으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들이 모세를 바라봤던 그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달라져요.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그 다음 뒤에 말씀이 안 써 있네요.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을 붙잡으니까 진짜 파이팅을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은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출정을 앞둔 용사 같은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불굴의 용사들이 되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러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왔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신비이고 말씀의 역사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용기를 얻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